오늘도 이른 새벽 주림의 전에 나오신 신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친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가정 가운데서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 텐데, 우리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잘 완주하는 것이 또 중요할 텐데요,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8대 교구와 그리고 교육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최삼열 목사입니다.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최삼열인데요, 아까 위임 목사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사무엘을 한글로 하면 삼열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성경의 인물 중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설립자이신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도 한국말로 그 이름을 할 때 이제 마펫이 마포, 그리고 사무엘이 삼열이라서 마포 삼열 이렇게 불렀듯이, 저도 사무엘을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해서 삼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사무엘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입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일까요? 사무엘상, 자, 제가 3열이니까 3, 숫자 3이죠? 몇 장일까요? 3장. 그 다음에 열은 왜 이렇게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성경 이야기를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실 때, 특히 이 사무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이 사무엘상 3장 10절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 주셨냐면 사무엘아 와와와와와와 사무엘아 와와와와와 이렇게 저희 아버지께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목소리는 사무엘아 와와와와 이렇게 울림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한자로 하면 한자로도 풀이할 수가 있는데요, 삼은 한자로 어떤 삼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석삼입니다. 열은 무슨 열자일까요? 기쁠열이라는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석삼의 기쁠열, 어떤 뜻이죠? 세 가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세 가지 기쁨이 뭘까? 내 이름의 뜻에 담긴 이 세 가지 기쁨이 뭘까 해서 저희 아버지에게 또 여쭤봤습니다. 이 세 가지 기쁨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 가지 기쁨이 뭡니까? 라고 저희 아버지께 물어보았는데, 사실 저의 이름은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외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 세 가지 기쁨이 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을 하시다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기쁨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니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나름 스스로 이 세 가지 기쁨이 무엇인지 저 나름대로 그 의미를 붙여보았는데요, 첫 번째 기쁨 1열입니다. 1열.
첫 번째 기쁨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자, 제 이름에 담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저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아까 위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또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어렸을 때 저는 한때는 잠깐 개그맨이 되는 것이 저의 꿈일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참 멋있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일, 그 일은 사람을 웃게 만드는 일보다 훨씬 멋진 일이구나. 사람을 웃게 만드는 개그맨도 훌륭한 직업이고 훌륭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웃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을 웃기는 개그맨이 되자, 이것이 저의 첫 번째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모습을 통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쁨은 하나님께 기쁨입니다. 두 번째 기쁨, 2열, 바로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지요?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저의 이름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부산에 계신 우리 부모님께서도 이번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회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참여 중에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신일교회 교인이 아니셔서 개근해도 성경책 리폼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참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배요한 위임 목사님의 완전 팬이십니다. 두 번째는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자, 저의 삶의 목표 두 번째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가정, 그래서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가정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쁨, 3열입니다. 세 번째 기쁨은 누구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쁨은 바로 뭐냐면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제가 섬기고 있는 신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자가 저의 목표입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가 저의 목표입니다. 지금도 저는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기쁨, 하나님께 기쁨, 가족들에게 기쁨,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이런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기쁨에 대한 주제를 말씀 안에서 좀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웃으시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어느 한 기업에서 웃음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세부터 50대까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웃음에 관한 설문조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하루에 몇 번 웃는다고 대답했을까요? 하루에 10번 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많이 웃으시는 것 같나요? 조금 웃으시는 것 같나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10번 정도 웃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웃을 때 몇 초를 웃냐면 한 번 웃을 때 8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8초 웃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초 웃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즉 하루에 10번 8초 웃는다면 하루에 고작 웃는 시간이 1분 20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될까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하루에 몇 분 근심하고 걱정할까요? 몇 분이 아니라 몇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근심하고 걱정하냐면 평균적으로 3시간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3시간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하루에 고작 1분 정도 웃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처음 시작하는 마가복음의 1장 1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의 시작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요.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기쁜 소식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서의 가장 그 시작을 쉽게 해석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기쁜 소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시작은 기쁨을 외치며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외치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이 소식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모든 일은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할 때에도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할 때도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인데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 노인들까지 그 어떠한 세대에게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뻐해야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과 기쁨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기쁨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모시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삶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기뻐하는 능력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능력입니다. 기뻐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시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소서. 세상의 다른 일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뻐할 일보다 슬퍼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싶은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삶에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에 또 다른 제목이 있는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그 주제 자체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인데 동시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감옥과 기쁨,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감옥과 기쁨이라는 단어는 함께 쓸 수 없는 단어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있으며, 그리고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기뻐하라,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후에 또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또 하나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기뻐하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과 배경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배경인지 알 때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바울이 지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는 지금 기뻐할 수 없고 슬퍼하고 절망적이고 너무나 힘들다라고 말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비법은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 전반전에 나오는데,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주는 그 슬픔보다 지금 바울과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고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이 내 삶의 모든 문제와 걱정, 근심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바울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은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영향을 바울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상황과 환경이 주는 영향보다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께 더 큰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니,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사니,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이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거리를 다 덮어버리고도 남을 정도로, 그래서 찬양하며 충분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고 슬퍼하게 하는 것들도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내 삶에 사라지지 않고 있고, 문제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고민과 삶의 문제를 덮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은 우리가 삶에서 슬퍼할 수 있는 그 모든 슬픈 일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큰 기쁨으로 내 삶의 모든 슬픔을 압도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너무나 커서 모든 슬픔을 이기게 하고도 남을 것이며,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웃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나 커서 오늘 바울이 했던 그 고백처럼 예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 가운데 기쁨의 근원,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쁨으로 모든 문제와 절망을 이기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쁨으로 모든 문제와 절망을 이기게 하소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작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 문 앞에,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그 천국 문 앞에 한 문지기가 서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문지기가 천국 문을 지키고 서 있는데, 그 천국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천국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 문 앞에 들어가는 문지기가 천국 안으로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이 한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문 앞에 있는 그 문지기 앞에서 저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능력으로 웃으며 살았습니다, 기뻐하며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감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입니까?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바울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기쁨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항상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며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기쁨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절망을 이기고 늘 기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쳤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환하게 한번 웃어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고작 1분밖에 웃지 못하고 하루에 3시간 이상 문제에 고민하고 절망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뻐하기보다는 슬퍼하고 고민하고 절망하는 일에 너무나 익숙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기뻐하며 예수님의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하고 절망의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과 불안과 걱정, 근심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기뻐하며 그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